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헌신한다는 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공격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사단은 정말 집요합니다. 간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죠. 파도는 늘 칩니다. 파도는 늘 칩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모습, 또 그 파도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문제, 다양한 크기로 우리에게 늘 밀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이길 힘을 구해야 합니다. 때도 다양하죠.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일을 시작할 때에 공격합니다.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공격합니다. 일이 오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파상 공세가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시작도 할 수 있고 과정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문짝만 달면 끝납니다.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까지 그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헌신이 진짜라면, 내 기도가 진짜라면 죽을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멈출 수 없는 그 뜨거운 비전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사단의 공격에 또 맞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진짜가 되고 우리의 헌신이 진짜가 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진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외부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번에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성벽은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하는 판세로 바꾸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살해 음모를 이들이 꾸밉니다. 다 되어갈 때도 문짝만 덜어 잠그면 되는데 다 되어갈 때까지 극렬하게 사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이 간교한, 이 간악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평화회담을 제안합니다. 만나서 대화하자, 만나서 소통하자, 서로 돕자. 그런데 만나는 장소가 오노 평지라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 사마리아와 유대의 접경지입니다. 거기서 살해할 계획을 잡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로 내려와라. 사마리아 유대의 접경지, 그 중간 지점.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온오평지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회색지대일지 모릅니다. 회색지대. 접경지, 중간지점, 적당한 타협점. 그러나 온오평지는 산발랏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산발랏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산발랏은 화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산발랏이 오늘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것입니다. 만나서 평화 회담을 제안하자 실상은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온오평지에 들어오면 살해할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가까워질 것과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멀어질 것, 멀리할 것, 경계할 것과 멀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새기는 것,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해야 할 것을 단칼에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온오평지 회색 지대입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우리 한번 소통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으면 죽는 겁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분들, 적당하게 내 할도리만 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예수 믿는 분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보니까 적당하게 믿겠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두고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할도리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주일에 예배 출석할 거다. 나는 11조 할 거다. 그 정도면 됐지 뭐. 그게 내 할도리라고 선을 긋고 예수를 믿는 분들,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 회색지대. C.S. 루이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골자가 뭐냐면요, 선배 마귀가 사단 마귀에게 쓰는 30편의 서신서입니다. 네. 바울 서신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후배, 그러니까 선배 사단이 후배 사단에게 쓰는, 후배 마귀에게 쓰는 31개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배 마귀가 신입생 마귀에게 자기가 선배로서, 이 마귀의 선배로서 후배 마귀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뭐냐면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을 만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책에서는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환자. 그 책에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춥지 않으세요? 제 마음이 지금 약간 사늘한 건가요? 예. 마음이 막 춥네. 마음이 추워.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가르쳐주는 매뉴얼,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뭐냐면 회색지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게 만들라는 것을 노하우라고 가르쳐줍니다. 뭡니까? 노골적으로 보이게 악인을 만들지 말라. 적당한 악인을 만들라. 이게 사단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대놓고 악인을 만들지 말고 선인 같아 보이는 악인을 만들게 하는 게 전략입니다. 회색지대죠, 회색지대. 대놓고 악한 자보다 선해 보이는데 속은 찌꺼매. 더 많은 자를 그가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게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뉴얼이에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적당히 믿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은 뭐 적당히 룰루랄라 믿어도 적당한 거죠. 이미지 좋아 보이는 악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좋아 보이는 악인, 젠틀해 보이는 악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진리도 좋고 진리가 아닌 것도 좋고 진리 같아 보이는 것도 좋다. 이것저것.
왔다리 갔다리 잘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다시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넘어뜨리지 말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대화하자, 소통하자, 중간에서 만나자, 오늘 평지로 와라, 좋아 보이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쉽게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랑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4번이나 만나자고, 오노평지에서 4번이나 만나자고 사람을 사신을 보냅니다. 제안합니다. 4번이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영적인 공격은 끈질깁니다. 한번 보면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파멸시키기 전에 놓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예배 잘 떠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뭐가 됐든 간에 예배에 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수비축구를 할 때입니다. 수비축구. 자칫 잘못하다가 자살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얼마 못 가 공격 축구를 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탈리아의 빗장술처럼 걸어 잠글 때입니다. 잘못하다 자살골을 넣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때가 되려면 완전히 공격 축구로 전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패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꿈쩍도 안 하고 4번이나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하기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산발랏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뭐라고 거절합니까? 저는 너무 가슴 뜨더라고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이루려 하니,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이루려 하니.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이루려 하니,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이루려 하니, 그 어떤 것도 나의 가슴 뛰는 비전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어떤 것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역사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슴으로 품는 것이 비전입니다. 열정과 비전은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남에게 빌려올 수 없습니다. 열정과 비전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과 비전은. 비전이 선명하면 확신하러 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선명한 자. 하나님의 큰 역사, 이 가슴 뛰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움츠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때 가슴 뛰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더 큰 비전,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느헤미야 보십시오. 계속 공격해 오는데 나 못 간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비전이죠. 이게 있으면, 이 하나님의 큰 가슴 뛰는 역사가 있으면 온호 평지 인간적인 방법 집어던집니다.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무슨 내가 세상과 화친이냐? 사명 방해하는 모든 걸 거부합니다. 비전이 선명한 사람은 유혹도 물리칩니다. 비전이 선명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의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낍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인생이 있습니다. 편한 인생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쓰시기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신비련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더운 날에 냉수한 물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 될 인생은 무엇입니까?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안 될 말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말 편한 인생,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하나님 마음껏 쓰시기에
편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하시죠. 자녀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축복하시죠. 너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될지어다. 명하십시오. 시작. 너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될지어다. 네. 아멘. 우리 남편들, 우리 가족, 남편들 이번에 엄마,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한번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세요. 시작. 아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세요. 네.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거야. 시작. 나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거야. 네. 이 위기의 때, 이 바쁜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돼서 즉각 순종하고 이래야죠. 느헤미야, 하나님 쓰시기 너무 편한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 쓰시기 너무 편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온오평야, 회색지대, 인간적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냥 5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4번 도전하니까 5번째는 약간의 전술을 바꿉니다. 사신에게 편지를 한 통 돌려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일부러 인봉을 하지 않고 봉하지 않고 편지 한 통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합니다. 왜요? 전달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소문나게 하기를, 악성 루머가 전달 과정에서 다 퍼지기를, 보는 사람마다 읽어볼 수 있게 일부러 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 너의 속셈이 이미 다 소문나 있다. 너 이거 왕궁되려고 하면 네가 이렇게 그 성벽 재건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지 다 지금 퍼져 있다. 너 지금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하라는 거 아니냐? 이 성벽만 건축되고 나면 네가 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지금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하려고 지금 이 성벽 쌓는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 아니냐? 이 악성 루머가 지금 소문났다. 그러니 내려가서 만나자. 내가 이것들을 중지해주고 이 소문을 멈추게 해줄 테니까 만나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전술이었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중지해줄 테니 만나자. 화살보다 빠른 게 소문이죠. 사실에 관계없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루머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큰 치명타를 입히죠. 왜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소문의 힘이고 언론이 가진 힘이죠. 기사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 신념대로 해석해서 씁니다. 교회도 가만 보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력한가?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강력하지, 기도를 멈추면 교회가 소문만 무성해집니다. 소문만 무성해지죠.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람과 이런 일을 만든 이유 내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의 반응이 심플하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사람 만나서 해결 안 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마귀는 항상 거짓된 말로 여론을 들끓게 하고 민심을 분열시키죠. 그때 느헤미야가 나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기도로 돌파합니다. 악한 사단들은 간계로 악한 꾀를 내어서 공격해오지만 느헤미야는 전공법으로 나갑니다. 기도로 돌파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뭡니까 여러분? 전공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다른 게 아니라 전공법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릎 꿇으면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무릎 꿇으면.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릎 꿇으면 전공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대반전의 역사들을 일으켜주세요. 대적을 무력화시키고 대적을 물리쳐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 사명 마무리 짓게 해주십시오. 이 비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전을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성취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문에 얼마나 민심이 부끄럽겠습니까? 악성 루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정말 오해했겠습니까? 악성 루버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맥이 빠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뭡니까? 힘 빠졌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한 손에는 정말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52일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었는데 지금 전부 다 맥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게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대적이랑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사람이랑 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때가 참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느헤미야가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내시니가 끝까지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쓰며 살기를 원하실까? 이 제한된 인생,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걸 고민하시고 그걸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어려운 파도가 계속 몰려올 겁니다. 어려운 파도가 계속 몰려올 겁니다.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모양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밀려오는 어떤 오래까지 밀려오는 것도 다릅니다. 얼마큼 길게 밀려오는 것도 있고 또 짧게 밀려오는 것도 있고. 그때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여러분? 회색지대의 신앙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의 신앙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차거나 덥거나 미지근한 신앙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시원한 거죠?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여기에 있는 쉬운 가정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에 있는 절반이 25가정이 새벽마다 예배드렸죠. 이틀 동안.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비록 교회에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십시오. 얼마나 또 좋은 기회로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깨워서 또 아침 6시 자녀들 깨워서 함께 둘러앉아 여러분 여기 있는 50가정은 최소한 50가정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전공법으로 뚫겨 나가야 됩니다. 겉모술수, 인간의 그 말도 안 되는 잔꾀들 이런 걸로는 대적과 싸워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는 전공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 어렵다라고 여러분 오늘 먹고 내일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도리어 큰 비전을 꿈꾸십시오. 큰 역사를 꿈꾸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까 큰 역사를 꿈꾸십시오. 여러분 정말 꿈꾸셔야 됩니다.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뛰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새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달려갑니까? 속빈 깡통 신앙으로, 깡통 교회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기둥 같은 교회. 사단이 와서 발로 차봤자 지 발만 부러지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든든해서 어떠한 공격에도 사단의 발이 부러지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거기에 휘어지고 부러지고 땡땡 소리 나서 되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말씀과 기도로 꽉 차 있는 교회, 영광을 위한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 이곳에 앉으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색지대에서 그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공법으로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준비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병거와 불말로 하나님 보호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뛰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신앙인들,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 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놀라운 일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기둥과 같은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